오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사무엘상 제10장 6절의 말씀. 사무엘상 제10장 6절 우리 한 절만 함께 우리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거 찾지 못하시는 분은 아주 그냥 눈에 잘 띄어지도록 여기 자막을 띄웠습니다. 이 말씀 여러분들이 이렇게 암송을 하시면 참 좋겠다 싶어집니다. 사무엘상 제10장 6절 한 절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찾지 못하시면 앞에 자막을 주목 시작.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여러분들 목소리로만 시작.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아멘. 성경 본문이 짧으니까 우리 이 시간 아마 그 온라인 영상으로 또 예배 함께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경 읽는 소리가 저에게는 전달되지 않지만은 하나님은 여러분의 목소리를 들으십니다.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 함께하는 분들 지금 이 자막이 이렇게 선명하게 영상으로 나가니까 우리 온라인으로 우리 예배하시는 분들만 한번 크게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아멘. 지난주에는 우리 시편 119편 143절 말씀을 통해서 나의 즐거움이라는 이러한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았습니다. 나의 즐거움. 가장 복되고 행복한 사람은 무엇으로 즐거움을 삼는 자인가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즐거움을 삼는 자, 정말로 복이 있는 자예요. 반면 불행한 사람은 무엇으로 즐거움을 삼고 살아가는 자입니까? 쾌락에 빠져서 향락으로 즐거움을 삼는 자는 복이 없는 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당장에는 향락을 쫓아서 나갈 때 지금 짜릿짜릿한 쾌감, 즐거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결국은 그 즐거움은 나를 어떻게 합니까? 나를 망가지게 만들어. 나를 페인으로 만들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뭐 도박을 해보지는 않았어요. 여러분, 도박을 해가지고 뭔가 돈을 딸 때 얼마나 스릴이 있겠습니까? 근데 뭐예요? 그 즐거움을 계속 누리려 하다 나중에는 도박 때문에 인생을 어떻게 합니까? 망치게 되는 겁니다. 또 술을 좋아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술을 마실 때는 어떻습니까? 기분이 뭐 좋으니까 마시지. 담배도 왜? 뭔가 담배를 피우는 순간에는 뭔가 즐거우니까 담배를 피우는 것이 아니겠어요? 마약이라든가 온갖 그런 향락들. 그러나 끝내 우리에게 무엇을 가져다 줍니까? 결국 우리의 몸과 마음을 망치게 하고 우리 인생을 파멸로 이끌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알게 모르게 이 육체, 향락의 즐거움을 한 번 그렇게 해보려다가 많은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즐거움을 삼으면 왜 우리에게 복이 있습니까? 말씀 안에서 나를 가장 사랑하시는 누구를 만납니까? 주님을 만나게 되어지고 말씀을 속에서 영생을 얻게 되어지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심이 믿어져서 그 담대함으로 세상에 많은 환난이 다가오고 우환이 다가와도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감사함으로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즐거워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이 함께 읽은 이 짧은 본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제목을 잡아보았습니다. 따라합시다.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다시 한번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저는 설교 그 준비를 대부분 제가 개인적으로 성경을 연속적으로 쭉 읽어 나가다가 마음에 감동이 오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렘의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묵상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주일날 설교를 하는데 오늘 이 본문 말씀도 몇 주 전에 읽다가 크게 감동이 되어졌습니다. 어떤 부분이 되는가 하면은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하는 이 부분에 사무엘상 10장 6절 하반절에 이렇게 나오고 있죠. 그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따라합시다.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새 사람이 되리라. 이거는 누가 그렇게 지금 예언한가 하면은 사무엘 선지자가 그 이스라엘 초대 왕이었던 그 사울에게 그렇게 전한 말씀이죠. 너에게는 여호와의 양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하는 이 말씀인 거죠. 여러분, 세상에 쉬운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모든 일들이 다 힘이 듭니다. 그런데 힘든 일이 많지만 그 중에 가장 힘든 일이 뭐가 있을까요? 직장에 나가서 일하는 것도 힘들고 또 농사꾼이 뜨거운 날씨 밭에 나가서 일하는 것도 힘들고 어부가 바다에 나가서 고기를 잡는 것도 힘들고 다 쉽지는 않아요. 그런데 가장 힘든 일은 생각해 보니까 사람을 바꾸고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보다 더 힘든 일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람을 바꾸고 변화시키기 위해서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 그것도 모자라서 유학. 하지만은 온전히 사람이 그렇게 다 바꿔지지를 않습니다. 사람이 가장 큰 스트레스가 어떤 스트레스입니까? 물론 내 몸이 아플 때 큰 스트레스예요. 또 경제적으로 생활에 여유가 있어야 되는데 너무 물질적으로 쪼들게 되면 그 스트레스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지금 이 코로나19 한 3개월, 4개월 쭉 지속되면서 가정마다 또 이렇게 중소기업들 등등 경제적인 문제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죠.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얼마씩 그렇게 지원금 보내주기도 하고 정부 차원에서 이렇게 또 100만 원 가까이 이렇게 각 세대마다 지원해 준다고 하는데 약간의 도움은 되겠죠. 그러나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스트레스를 받는 것들이 경제적인 것 때문에도 그렇고 또 몸이 아파서도 그러하지만 가장 큰 스트레스의 요인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각 사람과 인간관계를 맺고 있는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성 속에서 그 상대가 내가 원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지 않는 것 때문에 바뀌어지지 않는 것 때문에 받는 스트레스가 가장 큰 스트레스가 아닌가 생각이 되어져요. 남녀가 부부로 만나서 서로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아내 입장에서는 내가 만난 남편이 이러한 사람으로 이러한 모양으로 변화되면 참 좋으련만 쉽게 그렇게 되질 않아요. 5년 동안, 10년 동안, 아니 20년, 아니 평생 동안 그렇게 해도 사람이 바뀌어지지 않는 것 때문에 소위 열을 받게 되어지는 거죠. 아내는 남편으로 인해서, 남편은 아내로 인해서 때로는
자녀도 그렇잖아요. 자녀가 내가 원하는 그런 모양으로 변화되지 않을 때, 바꾸지 않을 때 자녀로 인한 그 부모의 스트레스가 참 크지 않겠습니까? 가정에서 뿐이겠습니까? 우리가 한 교회에서 신앙생활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도 저 집사가, 저 권사님이, 저 성도가 좀 삶의 방식이, 생각이, 언어가 좀 바뀌면 좋을 텐데 바뀌지 않는 것 때문에 받는 그 스트레스가 한두 가지가 아닌 거죠. 때로는 목사도 그런 것 같아요. 저 성도가 교회 생활을 5년, 10년 했으면 이제는 바꾸고 변화될 시점이 됐는데 그러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또 성도 입장에서 마찬가지죠. 우리 목사님이 좀 예전보다는 좀 달라지면 좋을 텐데 여전히 바뀌질 않아. 그런 것 때문에 또 성도 입장에서는 또 받는 스트레스가 없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내 능력으로, 내 실력으로 가정에서 남편을, 아내를, 자식을, 형제를 바꿀 수만 있으면 얼마나 좋으련만 그게 만만치 않습니다. 오히려 내가 상대를 내가 원하는 사람으로 바꾸고 변화시키려다가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내가 먼저 내 몸과 마음이 병들게 되어집니다. 더 스트레스를 받게 되어져요. 저는 이 말씀을 한 주간 묵상하면서 저희 부모님을 한번 그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희 아버님, 어머님 20살에 만나가지고 그 60년 동안을 함께 하셨더라고요. 그리고 7년 전에 어머님이 세상을 먼저 떠나시고 아버님은 지금 이렇게 또 생존해 계시는데 제 기억 속에 저희 어머님이 우리 아버님을 그렇게 변화시키시기 위해서 아마 쏟아놓았던 그런 수많은 말들을 책으로 기록한다면은 글쎄요. 이 성경책보다도 더 두껍지 않겠나 싶어져요. 저희 어머님이 저희 아버님을 향해서 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것을 글로써 쓴다라면 성경책보다 더 두껍지 않겠나 싶어져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60년 동안 우리 어머님이 살아계시면서 아버님에게 우리 어머님이 원하는 남편상으로 그렇게 변화되기 위해서 온갖 말들을 많이 해보았지만은 결론적으로는 하나도 변화되지 않았던 사실이고 오히려 그로 인해서 제 어머님이 몸과 마음 병들어서 먼저 세상을 떠나게 되어지고요. 그래서 잔소리를 많이 들었던 아버님은 지금도 그냥 정정하게 살아계세요. 어제 아래 어버이날 전화를 제가 드렸는데 얼마나 이렇게 또 정정하신지.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람이 몸과 마음이 병드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원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지 않는 그것 때문이 아닌가 싶어져요. 그래서 정말로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상대방을 내가 바꾸고 변화시키려고 하는 이것을 포기하는 자가 지혜로운 거예요. 근데 이것이 사실 쉬운 것처럼 보여지지만은 정말로 쉽지가 않습니다. 그죠? 상대방에 대해서 이제 내가 잔소리하지 말아야지. 마음을 비워야지. 내려놓아야지. 하는 이게 여러분 말은 쉬워요. 그런 실상 생활 속에서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남 이야기 해보아야 별 도움이 안 되니까요. 저의 경우 그렇더라고요. 언젠가도 제가 이야기하지만 저희 사랑하는 아내도 본인이 원하는 남편상이 있잖아요. 그렇죠? 자기 원하는 남편 목사상이 있습니다. 그러한 이상형의 남편, 이상형의 목사로 만들기 위해서 30년이란 그런 세월 동안 참 애쓰고 수고 많았습니다. 근데 애쓰고 수고한 거에 비해서는요,
너무나도 안 변하는 거 있죠. 어쩌면 그게 기적이죠. 오히려 그 수많은 말들 때문에 변화되지 않는 저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아내가 오히려 몸이 망가지고 그런 경우가 되어지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은혜를 받게 되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요, 그냥 내려놓게 되어집니다. 누구에 대해 가지고? 변화되지 않는 남편에 대해서, 변화되지 않는 아내에 대해서, 바꿔지지 않는 자녀에 대해서, 형제에 대해서, 성도에 대해 가지고요, 그냥 내려놓게 되어지고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게 되어지더라고요. 여러분, 나도 나를 바꿀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자신들이 자신에 대해서 약점들 잘 알고 있습니다. 저에 대해서 약한 점을 누가 가장 많이 알고 있습니까? 저 자신이거든요. 내가 이런 사람으로, 이런 스타일로 바뀌어지게 되어지고, 말도 행동도 좀 변화되기를 원하는데 그걸 제가 가장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마음처럼 잘 되어지질 않아요. 또 제가 변화될 부분들을 저를 가까이 하고 있는 주변 사람들이 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적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당신 이면이 옳지 못하니까 이 부분을 고치십시오. 저 부분이 잘못되었으니까 저 부분을 좀 이렇게 바꾸십시오. 근데 되어지질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모든 인생들은 뭐예요? 내 자신이 온전치 못한 존재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변화시킨다는 것은, 바꾼다는 것은, 그것은 사실 불가능에 가까울 것뿐이에요. 예를 들어서 강단에 이 노트북이 있는데 이 노트북이 예를 들어서 뭔가 문제가 생겼어요. 고장이 났어요. 근데 저는 노트북을 이렇게 뭐 다룰 줄을 아는데 고장이 난 것을 제가 수리는 못해요.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내가 전문가가 아니라도 이 고장난 컴퓨터를 고쳐야 되겠다 해서 분해를 해버렸어요. 분해. 그래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결국은 고장이 두 개라는 것 때문에 내가 분해를 해버렸는데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내가 원하는 컴퓨터로 고치려다가는 더 이상 쓸 수 없는 완전히 고물 노트북으로 만들게 되어집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고장난 이 컴퓨터는 누가 손을 보면은 다시 새롭게 만들 수 있습니까? 전문가. 컴퓨터를 만든 사람이 어디에서 고장이 났는가 정확하게 알 수 있기 때문인 거죠. 그렇다면 우리 사람을 누가 변화시킬 수가 있고 누가 새롭게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오직 나를 지으신 저와 여러분들 마음 되신 여호와 하나님, 그분만이 능히 하실 줄 믿습니다. 내가 손대려고 하면 어떻겠습니까? 오히려 더 망가지는 거예요. 여러분, 병이 든 환자를 돌팔이가 손댔다가는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살 사람도 죽게 만들어요. 근데 정말로 실력이 있는 전문의가 환자에게 다가가면 어떻겠습니까? 병든 몸을 고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무엇을 포기하고 내려놓는 것이 지혜겠습니까? 내가 사람을 새롭게 바꾸고 변화시키려 하는 이런 것들은 일찌감치 지금에서도 내려놓아야만이, 그것은 뭐예요? 나를 유하고 상대방을 유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관계성 속에서 왜 다툼이 일어납니까? 교회 안에서, 또 직장 안에서, 때로는 작은 공동체 안에서, 또 가정 안에서 다툼이 왜 일어납니까? 서로 바꿔보려고,
근데 사람이란 뭐예요? 바꿔보려고 하는데 뭐예요? 안 바뀌어요. 또 상대방의 또 허물과 단점을 알아요. 그래서 뭐예요? 거기서 씨름하는 게 결국은 다툼이 아니겠습니까? 결론은 뭐겠습니까? 오늘 본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따라합시다. 나에게 여호와의 영이 할렐루야. 누구에게? 나에게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나에게,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녀에게, 그에게 지긋지긋하게 바뀌지 않는, 변하지 않는 그에게 여호와의 영, 성령이 어떻게 크게 임하게 되어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따라서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믿으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 이게 열쇠예요. 이것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스가랴서 4장 6절 말씀에서도 이는 힘으로도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나의 신으로 말미암아 되느니라. 나의 영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정말로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나를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내 가족을, 내 주변 사람들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를 새로운 사람으로, 새 사람으로 바꾸고 변화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영, 성령이신데 성령께서 어떻게 그 사람을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합니까? 헌 사람을 새 사람으로 그렇게 만들어 놓습니까? 그런 찬양 우리 아시는 분 있어요? 예전에 우리 그 주일학교 아이들 불렀던 찬양인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화에 포도주 됐네. 아시는 분 한번 불러볼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소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 예수님 말씀하시니 예수님이 거친 파도가 잔잔해졌네. 예수님이 말씀한 거친 파도가 잔잔해졌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소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 예수님 말씀하시니 예수님 소경 바디메어 눈을 떴다네. 예수님 말씀하시니 소경 눈을 떴다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소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아멘. 성경 몇 곳을 그렇게 함께 좀 더 찾아보면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에스겔서 말씀을 제가 한번 찾아볼게요. 에스겔서 11장 11장
19절의 말씀을 이렇게 봅니다. 자, 보이시는가요? 네. 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할렐루야. 내가 그들에게, 그들이 누굽니까? 지긋지긋하게 바뀌지 않고 변하지 않는 누굽니까? 따라합시다. 접니다. 근데 우리는 누굴 생각합니까? 그 인간. 지긋지긋하게 바뀌지 않는 그 종자. 아니에요. 먼저가 누굽니까? 납니다. 나를 발견하는 거예요.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무엇을 주며? 새 영. 이 새 영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영, 성령이에요. 성령을 주며 그 몸에서 무엇을 제거하고, 따라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여러분, 왜 사람이 변화되지 않습니까? 마음이 어떻다고요? 돌같이 굳어져 버렸어요. 돌같이 굳어져 있기 때문에 사람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이 완악한, 각박한 돌같은 이 마음 바뀌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찬송, 그 찬송 한번 펼쳐보시죠. 263장 2절만 한번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263장 2절.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같은 내 마음 곧 녹여주소서. 2절만 불러봅시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같은 내 마음 곧 녹여주소서. 주의 은혜로 계속하여서 피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할렐루야.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같은 내 마음 곧 녹여주소서. 여러분, 범죄하고 타락한 아담 하와의 후손들 마음이 다 어떻습니까? 부드럽지 않아요. 다 돌과같이 딱딱합니다. 깜빡해요. 누가 말하는 뭐예요? 받아들이지 않고 튕겨버려요. 야, 근데 당신 그 벌을 고쳐야 안 고쳐요? 네가 뭔데? 너나 잘해. 이래 되거든요. 왜?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게는요, 반역 기질이 있어요. 이걸 우리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 사람, 너 그 벌을 고쳐! 그럴 때 어떻습니까? 선생님, 아이고 고맙습니다. 절하게 됩니까? 나도 모르게 뭐예요? 반사적으로 나가요. 이게 타락한 인간인 거예요. 마치 사람을 내가 내 실력으로, 내 능력으로 바꾸고 변화시키는 것들은 어떤 무모한 짓과 같은가 하면요, 큰 바위를, 연약한 계란, 달걀 가지고 내 저 반석을 깨야 되겠다. 달걀을 몇 개 던져야만 그 반석이 깨지겠습니까? 10개? 10,000개 던지면 그 바위가 깨집니까? 결국 누구 손해입니까? 던지는 사람은 손해인 거예요. 여러분, 계란으로 바위가 깨지지 않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돌보다도 더 굳어져 있어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우리 말하고 말해도요, 그거에 부서지질 않아요.
나만 손해인 거예요. 나만 병드는 거예요. 그렇죠? 나만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근데 그게 내려놓는 게 안 된다냐? 내려놓는 게 그러다가 평생 나만 골병 들고 나만 병드는 겁니다. 그런데 뭐라고요? 새 영을 주며 그 몸에 돌 같은 마음을 죄와 따라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부드러운 마음을 주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영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하면은요, 강팍했던 돌 같은 이 마음이 살처럼 연하여지고 부들부들해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같은 36장의 말씀도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36장에 있는 에스겔 36장 26절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36장 27절에 같은 맥락인데 같이 한번 읽어 시작.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길을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이것도 뭐예요?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 말씀을 지킬 수 없다는 거예요. 강팍하기 때문에. 그런데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결국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하는 것도 누굽니까?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해야 된다는 사실인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사람을 새로운 사람으로 바뀌고 변화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이신데, 그럼 하나님의 성령은 어떻게 무엇을 통해서 사람을 바꾸고 변화시키십니까?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변화시킴에 있어서 어떤 수단과 방법을 통해 사람을 바꾸고 변화시키십니까?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성령님은 말씀을 통해서 사람을 변화시키십니다. 바꾸십니다. 믿으면 아멘 합시다. 예, 그 근거 구절을 제가 한 구절 찾아드리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3장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3장 16절 같이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따라합시다. 모든 성경은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된 것은 뭐예요? 교훈, 책망,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할렐루야. 중요한 것은 바로 이 17절 말씀입니다. 17절 시작.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온전하게 된다는 뭐예요? 바뀐다는 겁니다. 새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무엇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새로운 사람으로 바뀌어 거듭나게 되겠습니까? 16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성령을 뭐예요? 이 말씀을 어떻게 들음으로, 봄으로, 묵상함으로 이 말씀이 나를 책망해요. 교훈해요. 이 말씀이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바뀌어 나갑니다. 제 이야기에서 죄송합니다. 저도 얼마나 제 이 속이 돌처럼 그렇게 딱딱한지요. 누가 말해도 이게 스며들질 않아요. 튕겨 나가요. 우리 아내가 하는 말이 그게 다 바른 말이야. 옳은 말이야. 틀린 말이 없어요. 근데 이게 교만한 내 마음이 그걸 못 받아들여요. 그런데요. 오랜 기간 동안 말씀을 읽고 또 보다 보니까 이 말씀 앞에서 내가 무릎 꿇게 되어지더라고요.
주님 회개가 되어져요. 고치게 되어져요. 왜? 왜?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왜 이 말씀은 사람을 그렇게 변화시키게 되어집니까? 우리 근거 구절을 이렇게 한번 살펴보는 것도 괜찮겠죠, 그죠? 예, 히브리서 4장 12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12절. 예. 시작.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과 뜻을 판단하나니 바로 이것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살아있고 활력이 있고 살아있는 말씀 안에 사람을 바꿔줘요. 그래서 뭐라고요?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사람의 혼과 영과 및 관절 골수물을 찔러 쪼개는 거예요. 사람의 말은 상처만 주어예요. 상처만. 변화시키지는 못하게 되는 겁니다. 사람이 초등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교육받았는데 그들 중에 어쩌면 교도소 가는 사람 더 많잖아요. 교도소 가는 사람들이. 교육이 부족해서 교도소 가냐고요. 교육이 부족해서 이 사회가 점점 악해져 가냐고요. 아닌 거 알잖아요. 사람의 근본이 그렇기 때문입니다. 결국은 사람을 바꾸고 변화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영원토록 살아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내가 늘 가까이 하다 보니까 그 말씀 앞에 내가 서다 보니까 그 말씀이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가는 거예요. 모난 부분은 깎아내리고 딱딱한 것은 부드럽게 만들고 나쁜 습관은 고치게 되어지고. 여러분 본인 자신도 마음에 들지 않은 부분들이 있잖아요. 남이 나를 못 고쳐요. 어떻게 합니까? 내가 날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 앞에 서다 보면은 점진적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된 모습을 나 자신도 보고 놀라게 됩니다. 내가 예전에는 이런 사람이었는데 내가 놀래요. 그러면 이제는 우리 주변에 인간관계를 맺고 있는 많은 사람들, 직장 동료들,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같은 또래의 성도들, 매일매일 만나는 가족들, 자녀들, 배우자, 남편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설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주는 거예요. 교회 나가서 이런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협력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가서 따라합시다. 사랑으로 참고 인내하다 보면은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십니다. 누구가 그러더라고요. 자식은 오래 참아 인내하면은 변한다 하더라고요. 어떻게? 자녀를 위해서, 바뀌지 않은 자녀를 위해서 끝까지 사랑으로 품고 기도하고 또 참고 또 참고 하다 보면 어느새 변화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나마 저와 여러분들이 요만큼이나마 이렇게 변화되는 것들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뭐예요? 오래오래 참고 인내하셨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오늘 맺고자 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제목이 뭐라고요?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하는 이 말씀 마음에 꼭 새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 찬양 한 장 드리고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아까 불렀던 우리 그 찬양 이 세상 험하고 263장 이 세상 험하고 이 세상 험하고 나비동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한 아멘 기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이긴 주님의 권능은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곧 녹여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는 낫지겠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우리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오늘 저 여러분들의 한결같은 소원이 뭐겠습니까? 새롭게 변화되고 싶어요. 먼저는 내 자신이 좀 내가 원하는 이상형의 나로 바꾸고 변화되고 싶은데 참 안 돼요. 제일 마음에 안 드는 여성이 누굽니까? 저 자신이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그 다음에 누가 마음에 안 듭니까? 매일 만나는 그 인간 마음에 안 들어. 왜? 안 바뀌기 때문에. 그래서 변화시켜보기 위해서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보았지만 결국은 내 몸과 마음만 병들고 결국 핏장으로 망가지는 거예요. 이제는 예전에 했던 방식 더 했다가는요 4명에 못 살아요. 이 시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근데 이게 안 내려놓아요. 안 내려놓는다니까요. 끝까지 죽더라도 내가 한번 그 사람 바꾸고 죽고 싶은 거예요. 근데 오늘 이와 같은 메시지 듣게 되면은 패러다임 전환이 일어나는 겁니다. 아 그렇구나. 미련한 짓 더 이상 하지 않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사람을 바꾸는 분은 하나님의 영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하면은 내 마음이 돌같은 마음이 살같은 마음으로 부드럽게 되어져요. 악마가 천사로 바뀌어요. 이런 경우 주변 많지 않겠습니까? 성령은 무엇을 통해서 우리를 변화시키고 바꿔나갑니까? 항상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바꿔줘 나가요. 이 시간 기도할 하나님 그렇습니다. 나의 모난 부분 더 하나님 말씀하는 날마다 겸손하게 서게 하여 주셔서 말씀으로 나를 하나님 다듬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 더욱더 온전케 도와주셔서 더 이상 나 때문에 내 주변 사람들을 상처받지 않게 해주옵소서. 더 이상 모난 나 때문에 성도들, 내 주변 사람들, 내 자식들, 내 남편, 내 아내 나 때문에 더 이상 상처받지 않도록 나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위에서 기도하고 그리고 변화되지 않는 우리 주변 사람들 어쩌겠습니까? 그에 대해서 더 이상 내려놓게 도와주시고 그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설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말씀 듣는 자를 나올 수 있도록 성령님 저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마음을 주셔서 끝까지 주님처럼 오래오래 참고 인내한 마음을 내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마음 앞서며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귀한 말씀으로 우리를 만나주시고 은혜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주여스럽게 하여 주시니 아버지여 감사를 드립니다.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아무도 사람을 온전히 바꾸고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부모도 자식을 변화시킬 수 없고 아내도 남편을 남편도 아내를 주님
서로가 서로를 어떻게 변화시켜 바꿀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사람을 바꾸려고 오늘까지 애써왔는데 우리의 어리석음을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도와주시옵소서. 돌 같은 내 마음 하나님 부드럽게 하여 주셔서 이제는 많은 사람들에게 걸림돌이 되어지고 상처만 주었는데 모든 사람들의 주님 이익을 끼치며 주님 선을 베풀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변화받을 창문이 나 자신인 것을 주여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가 새로워지는 것만큼 내가 바꾸고 변화되는 것만큼 주변 사람들도 바꾸고 변화되는 줄 주여 믿습니다.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이들이 날마다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앞으로 가까이 나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같이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말씀하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변화되지 않고 옛 모습 그대로 살았던 나로 말미암아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아픔과 상처와 고통을 주었던 장본인이 나 자신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나도 변화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이 변화되기를 기대했던 우리의 어리석함을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먼저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씀으로 내가 변화되고 바꿔지는 것만큼 내 주변 사람들도 그렇게 변화되어지는 줄 주여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날마다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히 설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날마다 점진적으로 변화되어져서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도와주시고 나의 변화된 모습을 통해서 주변 사람과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변 사람들 내가 바꿀 수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그에 대해서 이제는 내려놓습니다. 성령이 그를 만나주시고 만져주시고 변화시켜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